할렐루야. 11월 1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뒷부분 2장 13절부터 3장 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 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은 3장까지로 아주 짧습니다. 짧고, 어디까지가 본론이다, 이제 그런 것은 아니고, 1장에도 중요한 메시지, 2장에도, 3장에도 그런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묵상했던 1장 말씀에는 너희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고 그것을 잘 인내하고 있다. 그것을 보니까 너희들의 믿음이 잘 성장하고 있구나. 너희들에게 약간의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너희들이 주님을 생각하면서 당하는 그 고난들을 참아내는 그런 모습은 너희들의 믿음이 바르게 성장하고 있는 모습이며, 그 고난은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인정을 받게 되는 축복의 기회들이 될 것이다. 그런 고난의 의미에 대한 말씀을 주셨고요. 이어지는 2장 앞부분의 말씀에서는 그런 어떤 종말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들, 종말이 벌써 임한 것 아닌가? 주님께서 이미 임했다고 누가 얘기를 하던데 정말 그런 것인가? 우린 왜 모르고 있었지? 우린 준비가 안 되었는데 우리만 영접을 못한 것 아닌가? 이런 여러 종류의 걱정, 근심, 소문, 그런 것들이 있었겠죠. 그런 것들이 아니다. 주님께서 강림하시는 것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며 그 날을 생각하며 그 날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강림하시기 전에 나타나게 될 혼란 또는 환란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악한 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들이 거짓으로 성도들을 미혹할 것이고 상당히 많은 성도들이 배교하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이제 그런 위로와, 그러면서 또한 종말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켜주며 성도들을 안정시켜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이단들이 많이 인용을 하면서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마저 미혹하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이런 말씀을 써주신 것은 어떤 종말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을 전달해 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당시 데살로니가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조금이라도 흔들리거나 믿음이 약해지거나 이 구원의 길을 이렇게 잘 걸어가지 못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도 예수 복음 듣고 믿고 하나님 나라 소망하며 잘 신앙하고 있는데, 우리들의 신앙을 병들게 또는 흔들리게 또는 엉뚱한 곳으로 마음이 쏠리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런 어떤 잘못된 거짓들, 그런 것 때문에 속고
또 우리들의 힘을 낭비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그리고 이미 주신 성경 말씀,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향하여 나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야, 그런 짐작을 믿지 말고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더 소중히 생각하고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이제 2장 뒷부분에서 3장으로 이어지는 부분인데요. 성도들을 위한 사도의 기도, 그런 어떤 성도들을 사랑하는 사도의 마음이 잘 나타나는 그런 기도입니다. 이 기도에 보면 형제들, 데살로니가 지역의 성도들, 그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실지, 그런 하나님에게 우리 사도들은 어떻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자, 기본적으로 데살로니가 지역의 성도들은 누구입니까? 예. 성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 이 표현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특수한 내용이 아니고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들이 성도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굽니까? 자,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셨습니다. 예정하셨고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소명하셨죠.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런 표현들이 이렇게 사도 바울의 말을 빌어서 표현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은 하나님에게 너무나 소중한 존재들이며 택하시고 부르신 이후에도 계속해서 사랑하셔서 그들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구원으로 이끄시는 그런 역사들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 성도들이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진리를 믿게 하십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주님께만 있는 영광을 이 성도들도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도라고 했을 때 도는 물이 도자고요. 성은 거룩할 성자입니다. 우리 주님을 믿는 무리들이 거룩합니까? 우리에게는 거룩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부정함을 씻어주시고 주님에게만 있는 그 거룩을 우리들에게 덧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가 주님의 부름을 받고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레위기 말씀 19장에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거룩해져라 라고 말한다고 우리가 갑자기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내가 거룩해져야지, 그렇게 마음 먹는다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성장하고 그렇게 건강하게 신앙을 이어나가고 있을 때 우리도 모르게 주님에게만 있었던 거룩이 우리들에게 전가가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능력이죠. 그런 것을 우리가 요구하지도 않았고 소망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께서 원하셔서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는 그저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할 뿐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 성도들을 위하여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영광을 얻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사도들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저들을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지만 우리 성도들이 지금 현실에서 너무나도 힘듭니다. 육체의 질병과 또 물질의 궁핍함, 마음의 근심 끊이질 않습니다. 저 성도들을 주여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도록 날마다 더욱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도들은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던 사도들이 3장으로 넘어가면서 바로 그 성도들에게 너희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주의 말씀이 퍼져나가서 영광스럽게 되기를 기도해 주시오. 근데 그 중간에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퍼져나갔던 것처럼 다른 지역에도 퍼져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광스러워지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퍼져나간다는 표현은 예전에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파발꾼이 말을 타고 또는 달려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물론 편지의 방법도 있었지만 결국 과거에는 그 편지도 인편으로 전달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이 가야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도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 사도들은 부지런히 움직이면서 주의 말씀을 전했고 그뿐 아니라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또한 그 말씀을 아직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파해서 사방으로 그 말씀이 퍼져나가 주의 말씀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불을 퍼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들의 가슴에 불을 질러주셨습니다. 사도들은 돌아다니면서 이 불을 데살로니가에도 붙이고 빌립보에도 붙이고 베레아에도 붙입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이 가슴에 불을 받아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불을 퍼뜨리는 것이죠. 이렇게 불이 사방으로 번져나가는 것이 복음이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전파하지 않으면 입을 닫고 있으면 그 불은 더 이상 퍼져나가지 못하고 이내 잦아들고 꺼져버릴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말씀을 지구 반대편까지 가서 전파하지 못하더라도 내 가까운 가족, 내 가까운 이웃과 형제들에게 이 말씀을 나누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부탁한 기도의 제목 두 번째는 사도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어려운 상황 가운데 보존되기를 기도합니다.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2절에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사도들이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으며 그런 사람들 때문에 고통을 당했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복음 사역이 많이 회방을 당했으면 이렇게까지 기도해라고 부탁을 했을까요? 이어지는 표현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이 복음을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전파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복음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은 아니더라. 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 모든 사람이 아니더라. 어쩌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파된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매우 소수에 불과하다. 매우 소수에 불과하다. 사도 바울의 마음은 안타까웠을 겁니다. 주님의 마음도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이 그렇습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동시에 다 복음을 믿고 다 회개하고 다 주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않으려고 하고 복음을 배척하고 이 복음을 선포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복음 전파가 멈추어져서는 안 되죠. 그래서 주의 종들이 복음을 계속해서 전파할 수 있도록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로부터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 4절, 5절에는 계속해서 성도들을 위한 사도들의 마음, 사도들의 기도의 내용들이죠. 주님은 믿을 만한 분이기 때문에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너희를 악한 자들로부터 지켜주실 것이다. 사도는 계속해서 2장 17절에 이어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그들의 믿음을 주님께서 굳건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들도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약간 다른 형태, 다른 모습이 되긴 하겠지만 악한 자들에 의하여 고통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런 악한 자들에게서 주님께서 너희들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또 성도들을 위로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4절에 보니까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한다. 사도들이 가르침을 이렇게 실천하고 이렇게 행하는 그런 성도들이 아마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100% 완벽한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배웠던 말씀들을 기억하고 그 말씀의 내용대로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너희들이 우리를 통해서 배운 내용을 실천한다는 것을 안다. 그리고 앞으로도 실천할 것을 안다. 우리가 없더라도 계속해서 실천해 나갈 것을 우리는 주 안에서 확신한다. 주 안에서 확신한다고 고백한 것을 보면 그 데살로니가 지역의 성도들이 말씀을 실천하는 데에는 주님의 도우심이 큰 것 같습니다. 그런 주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은혜가 역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너희의 마음을 인도하여 결국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가고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간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의 사랑 밖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곳 한복판에 서게 되었고, 그러나 그 과정에서 또한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고난도 겪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인내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면서 왜 고난을 받느냐? 아이러니하다.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닌 것이 이 고난을 통해서 그 뒤에 전달될 그 뒤에 쏟아질 하나님의 축복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다소간의 고난이 있더라도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더 큰 축복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잠깐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이해하고 오히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힘들 겁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또 그것이 장기화되면 어쩌면 지칠지도 모릅니다.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해서 이 주변에 있는 형제들이 도와주어야 되고 기도해 주어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은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고 중도 하차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시고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묵히 실천하며 지혜롭게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까? 우리가 무엇이간데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며 진리를 믿고 구원을 받게 하십니까?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님께만 있는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르시며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구원과 축복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그러나 또한 우리의 현실 가운데에는 많은 근심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고난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약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히려 이 고난 때문에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 견고하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주는 신앙의 선배들, 말씀의 사역자들, 그러면서 또한 말씀을 배우는 성도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위하는 기도를 함으로 우리의 기도가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가 계속 확장돼서 내 가까운 친구, 형제, 가족, 공동체 여러 구성원들을 위해서 마음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심할 때는 더 이상 스스로를 위해서도 기도하기 어려운 그런 지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때 옆에서 많은 형제들이 기도해주고 도와주어
하나님 아버지, 저도 넘어지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우리가 서로 그렇게 붙들어 주어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함께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다운 성도의 모습을 잘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가고 그리스도의 인내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